우리 명성교회 강단에 서는 것은, 특별히 산상집회에 서는 것은 먼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처음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부터 와가지고 좀 엎드려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명성교회에서 이 산상집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기도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또 어디 다른 데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몇 분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사명감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하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산상집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십니다. 제가 첫날 수양관에 와가지고 이제 숙소에 짐 놓고 잠깐 성경 보다가 나도 목사님들 기도굴에 가시지, 원로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서 나도 기도하러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굴로 갔습니다. 갔더니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 설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각 기도실 방마다 신발이 저 몇 개죠? 기도굴이요? 기도실 한 30여 개 되나요? 전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다 들으셨나 봐요. 전부 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는 거기 순번을 위해서 몇 분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려면 줄 서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맨 뒤에 계시는 권사님 같은 분에게 기도 저 방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 여기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봤을 텐데 오랜만에 그 장면을 보니까 당황스럽고, 기도하려고 줄을 서는 데가 이게 참 어디 있겠습니까? 명성교회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본당으로 가자. 아주 첫날 오후에 이제 본당으로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래 왔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저쯤에 앉아서, 저희는 그 자리가 저도 익숙하니까. 근데 첫날 오후라 이 소리가 이제 뭐 키보드 맞춰야죠, 음향팀 체크해야죠. 앉아 있으니까 말소리가 들리는 마이크 테스트. 1번, 그쪽 이러면서 소리가 이제 스피커로 막 이쪽 저쪽에서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왔고,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어떤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 또 찬송 부르면서 막 또 그 와중에 기도하시고, 이거는 그냥 소음이라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고 거룩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안에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 잘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한 소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시간 가운데 저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 그 중에 뭐 잘해야 몇십 명이 이름이 혹은 어떤 누구라고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낫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시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이 주님의 옷자락 이 말씀 통해서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많이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네, 저도 이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제가 영성교회에 있을 때 받은 어떤 훈련받은 그 신앙, 또 그 은혜로 목회하면서 받은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일종의 만성 그 하혈증 같은 건데요. 율법에 의하면은 여인이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동네에 못 살았죠. 사람들과 따로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돈은 다 허비했고, 그러나 병은 고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일종의 저주 아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려던 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27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같이 보시죠. 27절,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읽다가 숨이 턱하니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한 절 안에 이 여인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굳이 동작을 나누어 보면 4개의 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예요. 그렇죠? 또 무리 가운데 끼어, 다른 거예요. 소문을 듣는 것과 무리 가운데 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뒤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산을 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보통 같으면 이 여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다는데, 병도 고친다는데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많은 의사들처럼 고칠 수 있다고 했지만 안 될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망설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 옷자락을 예수님 뒤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파를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몇 분 기도굴에 서 있는 거기도 해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말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드는 그 와중에 예수님 뒤까지 접근해야 되는 그 아주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닿는 물건, 닿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공연히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닌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산 4개를 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한 절에 다 표현을 아주 저급하게 하면 다 때려 놓는가? 엄청난 일들을 한 절 속에 다 적어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을 요때는 잠깐 못 받았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떤 작가적인 소양이 부족했나? 이 여인의 어떤 섬세한 감정의 변화, 그 고민, 그 망설일 때의 그 섬세한 것들을요, 작가들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는 그냥 한 줄에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만 그랬나 하고 병행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이렇게 한 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 여러분,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들을 딱 잡아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런저런 의심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고민, 어떤 주저함,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고, 사람들의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행한 그 어떤 분위기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한 절 속에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말해서 저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다가 돌을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주님이 부정하게 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염려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냥 예수님께로 직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의심에 대해서도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신앙이 이제 굳이 나눠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 때,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20년 혹은 30년, 40년 하는 내내 늘 망설이고 늘 주저하고 늘 고민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질문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때로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넘어섰으면은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직진, 돌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아시는 것처럼 배목사님입니다.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수제자, 첫째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차라리 자기가 실수해서 물에 풍덩 빠질지라도 예수님께 사탄아 소리를 들을지라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망설이는 거는 없어요. 베드로에게 주저한다, 미지근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실 거예요. 미지근함이 뭐냐? 정말 베드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심령의 이 영적인 온도가 늘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당동의 주택가에 있습니다. 한 7, 8년 제 기억에 그쯤 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아주 목사가 그런 말을 거의 안 하죠. 하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로 많이 이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네의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니까 집을 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돈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내리면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집을 산 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도 사시고 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도 샀어요.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대출을 받아가 샀어요. 근데 그 뒤로 아시죠? 거의 2배 올랐어요. 할렐루야. 저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 주변에 집을 사셔고 이 생활권이 여기에 딱 안정이 돼야 이제 제 욕심이죠. 목사의 이 교회 주변에 자리를 더 많이 잡아야 교회도 더 안정이 되고 좀 개척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어쨌든 광고했는데 말을 듣고 산 분들이 있어요. 산 분은 집값이 올랐어요. 저희 동네도 앞으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한 집이 샀고 아파트를 사서 많이 올랐는데 또 제가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으시라. 애를 많이 낳으시라. 지금 애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애를 2를 낳았어요. 딸을 2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젊은 아빠인데 저희가 딸 아들이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다음에 좀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지 내 뜻으로 되느냐. 근데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렇지 꼭 남자를 낳으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낳는데, 셋째를 낳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애들 셋 너무 귀하다. 잘 키우라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 약간 베드로를 닮았어요. 성격도 좀 베드로같이 직선적, 거칠거칠합니다. 젊은 집사가. 그런데도 저는 이뻐요. 특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KTX 철도청 다니는데 빼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 근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베드로처럼 막 실수하고 문제가 나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저는 좋아요.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혹시 그러실 일은 없지만 집 사라고 그러시면 빚을 내서라도 사십시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그 책임은 그 종님의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말했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시면 이 27절을 아까 마가가 그렇게 한 절에 다 기록을 했다고 그랬는데
마가도 좀 그랬나 봐요. 너무 한꺼번에 끝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시죠.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써놔줬습니다. 한 절 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더라라고 하더니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생각하였다라는 말은 굳이 좀 표현하면 그 시제로 원어여서 미완료 시제여서요. 계속 그 생각을 중얼중얼하면서 반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즉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으면 구원받겠다. 주의 옷에 손을 잡으면 구원받겠다. 계속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없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가져온 것이죠. 이 여인은요,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주의 옷을 잡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생각 속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잡아주실까? 첫날 저녁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고민하지 말라고. 오직 피난처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옷자락을 잡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시골에 그 할머니 집에는 마당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이 있고 옆마당이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병아리를 마당에 이제 풀어서 키웠으니까. 그리고 암탉이 한 마리 있습니다. 병아리가 한 30여 마리가 이렇게 쫙 마당에서 놀면 암탉은요, 저 어린 눈으로 볼 때 엄청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니까 암탉이 더 커 보이고 멋있었어요. 그 30여 마리 병아리들을 돌보려면 아주 사방으로 안테나를 켜놓고 한 마리라도 다른 데 못 가도록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기서 서너 마리가 장난치다가 그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면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봤습니다. 꼬꼬, 꼬꼬. 예,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요. 더 이상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면요, 개들도, 개들이 아니고 병아리들도 그쪽에서 이렇게 더 가지 않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노는 거 보고,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집에 윗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요. 산 중턱 그 위에 한 집. 거기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가끔씩 저희 할머니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입구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그러면 어미닭은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은 비상 사이렌을 발동을 합니다. 그 평소에 거기는 가지마, 꼬꼬, 꼬꼬, 요거하고는 달라요. 꼬꼬꼬, 꼬꼬꼬. 그러면 얘들이 이거를 알아듣고 어미닭이 있는 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놀다가 옆마당에서 놀다가 저쪽에 놀다가 병아리들이 팍팍팍 해가지고 그 짧은 다리로 어미닭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 어미닭이 날개를 이렇게 약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속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병아리들은 저쪽에서 놀다가 너무 급하니까 놀래가지고 뛰어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아니자고 자기들끼리 돌아가지고 어쨌든 어미닭이 있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미 먼저 온 애들이 그 품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온 애들은 다이빙에 들어가면 앞에 온 애들이 깔려요. 깔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어미닭 날개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야 사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병아리들이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 없더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번뇌도 없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무조건 어미닭에게로 가야 된다. 예. 그럼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참으로 뛰어들어가 다이빙하여서 들어가야 살듯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미닭과 같으십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 참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누구든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다윗도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언제든지 교회로 와서 힘을 얻고 피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퇴근하면서 들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들려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는 교인이 좋은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사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등을 내주셨던 것이죠. 하버드대 조세핀 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의 전문가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20대 청년 때에 그 상담 센터에 일종의 실습 같은 거를 나갔습니다. 자기가 맡은 이제 피상담자는 13살짜리 흑인과 백인 혼혈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러 가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거부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면 물건을 던지면서 심지어 자기를 때리고 꼬집으면서 화를 내고 오지 말라 그러고 안 만나겠다는 거죠. 이건 뭐지? 20대 젊은 청년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주 가고 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 가고 3달째 그렇게 가도 얘가 안 만나주더래요. 가야 되니까 계속 가면서 어느 날은 이제 자기도 어떻게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 그렇게 메모를 써서 줬답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너가 혹시 나를 보고 싶으면 사무실로 와라. 내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설마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에게로 와서 그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더래요. 그리고는 자기의 히스토리,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죠.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알고 보니까 한 7, 8명의 남자들에게 그런 어떤 몹쓸 짓을 당했고 10살 때 이미 임신을 했다가 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엄마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딸을 자기가 아는 남자들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 이 아이 속에 분노가 그렇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이 너가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아이와 상담을 하고 그 정해진 그 기간을 맞춰야 됐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조세핀 김 교수님도 궁금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로 왔을까? 물었대요. 너는 왜 어떻게 해서 내게 올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항상 내게로 돌아오셨잖아요. 예.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면 몇 번 오다가 안 오더래요. 근데 선생님은 3개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에게로 또 와서 찾아오고 찾아와 주는 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여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You always come back. 주님은 항상 내게 돌아와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제도 오셨지만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송에도 귀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 원주 수양가는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여기 와서 다 주의 옷자락 잡고 또 주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조금만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2005년도에 여름에 학예 산상송회 때인데 그때 제가 부목사 4년 차였습니다. 제가 조금 성격이 그래서 공무원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전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은 저는 좀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3년 하면 뭔가 변화를 좀 좋아하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명성교회에서 이제 4년 차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교구 말고 교구 너무너무 감사한데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여름 산상 집회 때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 다음 단계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집회 시간 은혜 받고 또 끝나면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그때는 밤에 늦게 가면 줄을 안 섰어요.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아마 둘째 날이었는지 그때 셋째 날 밤이었는지 기도굴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눈앞에 지구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본.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금은 30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하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나가라는 그 찬송을 제가 지구본을 보면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건 뭐지?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시나? 그리고는 말았어요. 그게 2005년 여름이었는데 정말로 2006년 1월에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귀한 곳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도 못 간 아이 3명이었는데요. 저 아이들이 3년 거기 있으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요. 2009년도 또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때는 2005년도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저는 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계속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뭐 정 안 되면 택시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기도굴에 안 가고 여기서 집회 끝나면 남아서 기도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이쪽에 우리 목사님들이 줄 앉으시니까 저도 거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계속하면 이 반동에 의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몸이 이동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저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제 몸이 저 밑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소음이 들리든 말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나를 돌봐 주실 분은, 내 길을 열어 주실 분은,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분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오직 주님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선물을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죠. 교회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제 마음의 감동이죠. 이거는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교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제 느낌에 가만히 계시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신 느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도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줄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옷자락을 잡으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아까 그 병아리들처럼 너무 급하다고 엉뚱한 데 가서 점 보러 가는 분들도 많대요. 여기는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없죠.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점 보러 가는 이들이 한 30% 된대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로 오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해 여름 8월이었는데요. 내가 교회도 줄게 해서 9월 첫 주에 지금 있는 사당동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표현이 하지만 교회로 있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좀 완전히 어려워져서 다 흩어져 버리고 한 40여 명 남아있던 교인들이었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보내신 교회니까 거기서 열심히 이제 15년 차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님께 배운 대로 목회를 했더니 많이 부흥하고, 또 저는 이제 선교사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저는 많이 늦어졌다고, 목사로서 늦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벌써 했어요. 아시는군요. 노회장 아시는군요. 제가 103회기 저희 총회 노회장, 이제 저희 서울 남노회 노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회장님들 68명 중에 제가 가장 영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분이 2살 많고 제가 50 초반에 했는데 대부분 65세 전후이시고 장로님들은 70 이제 은퇴 직전에 노회장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주님, 저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옷자락 잡았을 뿐인데 주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제가 지금 설 군번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옷자락만 잡으십시오. 주의 옷자락 잡고 가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배우신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시죠. 오늘 본문보다 저 뒤에 34절 성경에 보시면요, 3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딸아라고 주님이 여인에게 부르셨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님이 누가 잡았냐 찾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 딸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딸아, 아들아.
아주 따뜻한 아버지의 그 아빠의 모습으로 따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같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든지 뒤에서 만지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그냥 병만 낫기를 원했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달리 보신 거죠. 여인이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34절 다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병만 낫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병도 나았고 영혼의 구원함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평안도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처럼. 사실은 병은요, 나아도 또 다른 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함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